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묵상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로의 서열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논쟁을 정리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인 마가복음 9장 38절은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듣던 중에 문득 얼마 전에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 겪었던 일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어떤 사람을 보았고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제자들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사역의 우선권과 독점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한의 이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역시 예수님다우십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관용과 넓은 시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높은 서열이라고 싸웠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소한 것이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종종 사소한 일들의 삶을 걸었던 우리들의 지난 행적이 보입니다. 운전 중에 나에게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식당에서 공손한 응대를 받지 못하면 기분이 꽤나 언짢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형제나 자매의 저 말이 왠지 교만한 말인 것 같아서 꼭 고쳐주고 말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친밀함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발을 잘라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모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그 어떠한 가치보다 소중한 것임을 매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증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안이나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 자기 뜻대로 듣고 자기 뜻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2번씩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앞으로에 남겨진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야 할 제자들은 아직도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정권과 암울한 시대를 몰아내고 곧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권세와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대가 주님과 다른 기대가 제자들의 확증 편향을 낳았던 것입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이것을 한자 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러한 동상이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확증 편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뜻을 외면하거나 혹은 알아채지 못하므로 내가 바라는 그것만을 이루어 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과 소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 우리는 사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타를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간절히 바래왔던 제 소원이 아직도 제 안에는 남아있고 그 마음이 쉽사리 떠나가지는 않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생각을 꺾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기쁨과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 사소한 것들에 연연치 않게 되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참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을 끝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끝없는 용납하심과 참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꿈꾸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